1절 11절 말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전에 내가 쓴 글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쓴 글이 무엇이라 했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이전에 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심을 시작하기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라 이름을 붙였지만 누가행전이다,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고,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를, 이제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주목하는 바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바이시고,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마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꿈을 꾸듯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무엇을 향해야 될지를 우리들이 은혜 받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꿈꾸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40일여간을 40일을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유언과 같으신 마지막 말씀을 2번 주셨어요. 한 번은 갈릴리에서 주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주신 거예요. 감람산 위쪽에 가면 부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승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승천교회가 아마도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곳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떠나지 말라 그랬죠. 왜 떠나지 말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신령한 것이고 좋아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이 신령한 곳이어서 그곳이 좋아서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힘입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점점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머물렀어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차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고 변화되어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오게 해서 제자들을 흩어보내시자 그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 이방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전개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머물게 하실 때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무리 내가 머문 것이 너무너무 좋고 익숙하고 너무너무 나는 이곳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머물고 가는 것이 올바로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머물러 할 때 머물지 아니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야 할 때 가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좋은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시작. 내가 갑자기 물어볼 줄 몰랐죠? 그저 웃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보다도 더 중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온다 했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은 가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아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헐월 당신 나 혼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누구랑 함께 가야 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맨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이제 불리우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합성어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합쳐진 존재, 연합되어진 존재, 함께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나만 보여서는 돼야 안 돼요. 나만 보여서는 곤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보여줘서는 곤란해요. 내가 보여질 때 나보다 더 선명히 보여줘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더욱더 선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라.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증인은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을 가져야 증인이 될 수 있죠? 네,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증인이라는 것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인은요, 목격한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증언하고 보이는 사람이에요. 목격한 것을 보이는 사람, 본 것을 보여내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바 그 은혜와 우리들이 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보고 너무 좋아. 나 혼자 그것을 아멘 하고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본 그것을 보여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여내는 삶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본 것을 보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그것을 무시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큰 것이죠. 내가 본 것을 증언하지 않으면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본 것을 증언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왜곡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 것은 그 본 것을 보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보여내는 일들은 여러 다양함으로 보여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냈지요? 그는 자기 재산을 절반을 드리고 토색하거나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더하여 드리겠다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여낸 거예요. 당시의 세리들이 얼마나 물질에 집착했는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같은 동족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오로지 내가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그 물질을 내려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낸 것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보여낸 것으로 통하여 우리들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 그 보여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성경이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본 것을 어떻게 보였느냐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믿음을 모세와 같은 사람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취한 거죠.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보여내야만 돼요. 2023년도는요 그 어떤 해보다도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야 돼요.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해야 돼요. 그 보게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순교를 각오하면서 토백혐을 맹수들에게 던짐을 당하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자기가 본 바를 보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히브리서 11장 그 마지막 뒷부분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낼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간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밤섬으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밤섬 여기 아시죠? 여기 진적 그쪽 가기 전에 밤섬, 거기 예전에 텐트 치고 수련회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은혜스럽게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온 꼬마 한 명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배, 보이스카우트 출신인 후배 석호라는 친구랑 걔를 데리고 그 1톤 트럭 뒤에 앉아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니까 이걸 할 줄 알아가지고 그거 하면서 원자력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하면서 그 아이를 결국은 떠나보냈어요. 못 살렸어요. 결국은 원자력 병원에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결국은 소생시키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보통은 살아나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였는데도
생명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의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예수님을 보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 앞에 힘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는 틀림없이 우리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여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요 6남 2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를 나간다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 방에 벽 쪽을 향해서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잠들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를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내가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그런 가운데 많은 식구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어머님이 글을 모르던 분이 글을 배워가지고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 가면 그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교회로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글을 배워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군대 가니까 어머님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군대를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서 글을 깨우치고 이 글을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난 그 과거들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을 보이는 삶,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죠. 때로는 형들이 주께로 빨리빨리 안 돌아오면 믿음 좋은 형수님이 오시더라고요. 믿음 좋은 형수님이 형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도 셋째형도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굳은 땅과 같은 마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저러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장사를 조금 손해를 보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에 변화되어진 정말 믿음을 보여내는 사람 중에 콩나물 장사를 하던 권사님을 늘 기억을 해요. 그분이 신포시장에서 시장 어귀에서 콩나물을 파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어떤가를 이제 알게 되어진 다음에 더욱더 감동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다라이에다가 콩나물을 팔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이겠어요? 깍쟁이처럼 조금 덜 좋은 물건을 그냥 갖다가 팔면은 예수님을 보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일 좋은 물건이고 또 그것을 비싸게 팔면은 예수님을 보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늘 주님 앞에 그 권사님은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장사를 하냐 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서 그런 콩나물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 교회 사람들도 알 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알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예수님을 보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위치가 다 다르죠. 우리들은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위치 속에서 예수님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 누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아니라 나만 보여주고 나의 욕심만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언제 보았느냐고 하면은 누가복음 5장에 자기의 가장 잘하는 것이 물 떼고 고기 잡는 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를 전혀 뛰어넘는 그런 분으로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잡히게 할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거를 얼마에 팔아야 될까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므로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각기 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삶입니다. 올 한 해 2023년도를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 삶은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 믿고 또 교회 가자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선교 초기에는요 예수 천당만 부르짖어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유명한 평양 깡패가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 천당을 외치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고 많이 알려지는 이 시대에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말과 더불어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 오히려 말은 아끼고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사라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말로 하는 전도는 짜증을 내지만 삶으로 하는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 예수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달려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235장 찬양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올 2023년도를
주님 앞에 멋지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2023년도 올 한 해는 예수의 증인되기 위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길을 멋지게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5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그치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그치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하시는 주님, 2023년도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받은 바 귀한 사명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파송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바 은혜들을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온 땅 가운데 보여내고 온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알려낼 수 있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내며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함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달려가는 올 한 해가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주님께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달려나와 예수의 증인으로 파송받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